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지혜를 얻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혜를 얻어라.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에서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려장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마루 밑에 거처할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어머니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맞춰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골탕 먹이려고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예,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어미 말이고 어떤 것이 새끼 말인지 구분해 보시오. 그런데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과 신하들이 걱정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런 사실을 마루 밑에 숨어 계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비결을 일러주었습니다. 이튿날 이 박정승이 대궐에 들어가서 사신이 가지고 온 말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2마리 말 앞에 삼태기에 여물을 가득 담아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지체 없이 달려들어서 그 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입맛만 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먼저 먹고 물러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먹은 말이 어미 말인 것이죠. 먼저 먹은 말이 새끼 말이고요. 이 광경을 보고 임금님과 신하들이 이 박정승의 지혜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승이 이런 그 지혜를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고려장 폐기를 탄원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고려장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잘못된 풍습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국가의 위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통찰력, 분별력을 얻으라. 그런 의미죠. 자, 이것을 얻으라. 여기 얻으라고 하는 말은 사서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놓은 돈을 다 들여서라도 이 지혜를 사서 가지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이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대로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비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신 내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말, 다시 말하면 아비의 훈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나의 그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나의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 이 아비는 2가지 아비가 있죠. 육신의 아비와 영의 아비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효자, 효녀라 그러죠.
이제 반대로 그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불효자식. 좀 더 심하게 하면 후레자식. 여러분은 다 전자에 속하시죠? 효자, 효녀. 효자, 효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은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만 알고 영의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영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잘 듣는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이고 잘 듣지 않는 자녀는 불효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잘 듣는 자녀에게 속하나요? 또 불효하는 자녀에게 속하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개첩 아닌가요? 그건 아니겠죠. 영의 아버지의 그 훈계를 잘 들으며 살아가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아니면 지혜 없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로 사느냐 지혜 있는 자로 사느냐,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가 오면 꼭 붙잡는 사람을 여기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돈 벌 기회를 잡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받을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기회는 뒤에 머리가 없다. 기회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대요. 뒤에 머리가 있으면 좀 머리채라도 붙잡을 텐데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 있는 자가 되면은 어떤 은총을 받게 될까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혜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거절하지 말고 잘 받으라는 거죠. 잘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나요? 그것은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격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가 아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아비의 훈계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아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잠언서는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이죠. 잠언서를 바로 깨닫고 또 그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경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그런 걸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뭐 공자의 말씀이나 맹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석가의 말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확실히 받았나요?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그렇죠. 영원토록 지켜주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자기가 갈 곳인 그 지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지옥길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믿음을 깨뜨리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찬송가 390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수님이 항상 돌보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돈도 그 명예도 또 권력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영광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기 얻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서 가지라. 그런 뜻이라 했죠. 구매하여 소유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모두 다 투자해서 이 지혜를 사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삼성에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 이건희 회장이 있었죠. 이병철 회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당시에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병철. 근데 이건희 회장은 죽을 때 제가 기억하기는 뭐 8조인가 10조가 있었다 그러죠.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죠.
돈이 많으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편리함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분이요, 귀중한 분이요,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다 계시죠? 아멘. 예수님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런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바로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러면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를 높이라. 이 말씀은 그분을 최고로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존경하시죠? 최고로 존경하시나요? 아멘.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최고 존엄이라고 해서 최고로 존경하고 있죠. 존경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숙청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죠. 박격포로 쏘아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김정은이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존경을 받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를 높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며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높이 들려주실까요? 하늘 꼭대기까지 높여주시는 거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참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여기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하게 되었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앉아 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나요?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가사에 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심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를 심차게 부르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환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주눅이 들어 살게 되죠.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늘의 영광을 맛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태산을 넘어가도 할렐루야,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러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셨대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를 심차게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부르지 못하게 되죠. 좋을 때는 할렐루야가 나오지만은 조금 안 좋고 힘들면 할렐루야가 쏙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러죠. 그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할렐루야를 심차게 부르면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